1절에서 7절 말씀. 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요일 날 또 모이게 되는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AD 62년경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저술한 편지입니다. 지금 에베소라는 이제 도시에 대해서 살펴봐야 저희가 이제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에베소는 이제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최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고,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였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2차 선교 여행 때 들러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 특별히 3차 선교 여행 때 약 2년 3개월 동안 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성을 다해서 목회했던 곳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애정이 가지만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살았던 당시의 문화적 상황, 정치적 상황, 이제 영적인 상황을 저희가 알아야 이 에베소서가 왜 쓰여졌는지 알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에베소 이제 상황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는 이제 저희가 사는 이 부산처럼 이렇게 돈도 많고 무역과 상업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도시와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가죽이나 파피루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제 저희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병 고침을 이렇게 받는 어떤 주문을 기록했고, 또 애군을 막는 것을 기록했고, 또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제 저희로 치면 부적 같은 것을 이렇게 에베소에서 많이 작성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에베소서 글귀다 이렇게 믿었고,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애군이 떠나가고 귀신도 오지 못하고 이게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부적이라고 당시에 정말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이제 교회 말고 에베소 사람들을 지배했던 세계관은 저희들은 이제 잘 믿지 않지만 별자리 아시죠? 이게 달마다 날마다 무슨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갖고 태어난 별자리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성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이제 맨날 몇 시 언제 죽는다,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또 이렇게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운명을 바꿔줄 덧셈 마술사, 힘센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에베소서 1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겨나가게 하니까 에베소 지역에 살던 마술사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회개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배경이 이런 마술사들이 에베소에 실제로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에베소 도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잘 아는 에베소의 가장 큰 신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는 여신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을 좀 제가 뭐 사진을 좀 띄워드리긴 좀 이렇게 되게 흉측한 모습이어서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돌상에 이게 가슴이 엄청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도대체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상이어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 이제 아데미 우상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잘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자식도 번창한다는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그냥 여신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를 지배하는 영적인 권세, 또 정치적, 경제적 모든 문화의 근원이 되는 곳이 아데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아데미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에 가서 저희로 치면 이 범화서 지역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뭐 점집에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하고 돌아오고, 뭐 불교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불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문을 닫게 되면 주지 스님이 엄청 화나시겠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에베소에서 이제 아데미 여신을 팔고 하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간계에 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해지는 것이 싫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또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저희가 오늘 말씀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산에 살다가 부산 금정구에서 살면서 놀랬던 거는 불교 용품점이 엄청 큰 게 이렇게 청룡동하고 남산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었는데 불상들도 막 만들고, 그 다음에 저쪽 노포동 가는 입구에 그 석재 돌로 만든 걸 파는 데도 있었는데 거기 뭐 달마도 돼 있고 뭐 부처상도 돼 있고, 되게 제가 처음에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저 돌상들 좀 깨서 없애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깨면 범죄가 되니까 좀 주님이 좀 번개를 내리셔서 좀 그런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뭐 달마도도 이렇게 막 파는 데도 보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쪽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저희 교회 이제 후문으로 들어온 입구 쪽에 보면은 어린이집 한 개 있는데 그 옆에 무슨 부채도사라고 하나 있습니다. 엄청 다 아시죠? 예. 엄청 예쁜 집인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카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쁜 카페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지, 남자 박수님인지 여자 무당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또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큰 집을 사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유지하는 거 보면은 거기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살던 에베소 시의 2000년 전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들의 영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 이 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것,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타락한 인류는 돌을 깎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깎아서 만들고 그림도 그려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무생물에게 절도 하고 소원도 비는 안타까운 이제 형태를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저희가 대신대학교, 원래 대구신학교인데 가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가 불교의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다음에 팔공산이라고 유명한 그 산인데 거기에 갓바위라고 해서 이게 저희 뭐 이렇게 본당 만화가 이만한 이게 갓바위라고 해서 이게 부처님인데 이게 돌이 이만큼 그려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수능 때 되면은 전국에서 모여서 갓바위에서 기도하면 뭐 수능 1등 나온다. 그래서 제가 동기 전도사님들한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실제로 그래서 나왔냐 이러니까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전국 1위 수석들도 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보따리 싸들고 뭐 들고 막 거기 가서 갓바위에 뭐 떡도 바치고 뭐 스님들한테 드리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과연 인생이 잘 되는 길일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못하더라도 좀 하나님 믿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무생물, 돌, 나무, 그림에 절을 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의 이런 모습, 불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런 이제 사회적 영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제 악한 영들의 도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이 잘 되니 너희들도 이리 와서 함께 섬기자라고 이렇게 유혹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사실은 원래 아데미도 섬기고 부적도 붙이고 다니고 점성술을 또 펼치는 덧셈 마술사 찾아다니고 저희로 치면 뭐 불교 다니고 점집 다니고 무당집 다녔던 분들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회심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보통 도시마다 뭐 에베소는 뭐 3만 명, 5만 명, 10만 명 된다고 치는데 뭐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뭐 많게는 2, 3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소규모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교회가 뭐 10교회가 뭐 여러 군데일 수도 있고 뭐 한 곳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 저희로 치면 이 부산에서 한 10명밖에 믿지 않는다, 한 30명밖에 믿지 않는다 그런 이제 영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같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뭐냐, 더 인생만 괴롭지 않냐,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지 않냐, 우리가 다시 일자리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보이지 않는 유혹을 계속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받았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엄하게 선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 말씀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우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양자됨입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또 주셨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주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식으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 준비해서 생각한 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살면서 부적 붙이고 다니고 또 점성술 해주는 마술사 찾아서 뭐 돈 주고 복채 주고 또 아데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1세기 저희는 지금 뭐 AI 시대라고도 하고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교에 다니고 점집에 다니고 타로점도 보고 무속신앙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도님들과 제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 어둠의 영적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희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악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됐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배에 창조되기 전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함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선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도 조금씩 배우고 생각해 보는데 불교에서는 대한민국 3대 종교죠.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에서는 선한 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내세, 다음 생에 이게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시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동기라기보다는 내가 차후에 더 잘 되고 싶어서 어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됐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고 나서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행이 결합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 연옥이라는 곳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결합되어진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께서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학도 보고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살펴보니까 그분들은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쁜 마음이 좀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선행과 로마 카톨릭의 선행은 인간이 고안해낸 거짓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짓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죄된 인간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자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우리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들로 물려받은 헛된 행동에서 대속함, 구원함 받은 것은 뭐 이게 돈으로, 뭐 선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성도님들과 저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고 찬미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말해주는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우리들의 학생들의 삶을 보면은 이 사탄, 오늘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래 찬양하던 존재였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하늘보다 낮은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우상을 찬양하게 만들거나 자기를 섬기게 하거나, 뭐 심지어는 사탄 숭배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를 숭배하고 섬길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들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나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제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이거는 교독하겠습니다. 4절이라서 저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성도님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또 저의 인생을 괴롭히는 적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힘듦,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저는 이제 전임 전도사 돼서 조금씩 알아가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게도 하시고, 또 사무실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설교단에서 기도해서 큰 은혜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뭐 건강, 뭐 인생 여러 가지를 계속 괴롭히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저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란 누구인지, 마귀의 관계, 괴계가 무엇인지 알고 대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은 타락한 천사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추는 귀재입니다. 닌자 같죠. 엄청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숨기고 죽이는 악한 세력인데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악랄한 행동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온갖 신령한 은혜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 하나님이 계신 하늘보다 그 밑에 하늘이 있는데요, 거기는 악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저희들이 그 하늘에 있는 마귀의 괴계를 알아차리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악한 세력에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고,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잠시 살펴보면은, 이게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진실하다는 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진실성,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고요. 의의 흉배는 보시면 흉배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슴이 뚫리면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나 뭐 영적, 이게 실제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게 가슴을 보호하는 무기가 흉배인데, 이것은 이제 칭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움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설교하다 죽더라도,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다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된 존재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복음의 신, 이걸 말하는데, 평안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말하는데요, 그 신을 신고 저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안의 복음,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또 사도 바울께서 하셨고요. 믿음의 방패인데 특별히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깊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졌고요. 그런데 저희를 향하여서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마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맹렬한 시험, 의심, 정욕, 탐심, 허영심, 그 다음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순간마다 악한 세력이 불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 못한 이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는 내세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또 설마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방어 무기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가졌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계속 갈고 닦아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전멸시키는, 마귀의 계계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탁월하고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님의 검을 가졌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가지 더 구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에 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저희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여기 계신 동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제가 특별히 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또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또 장로님들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쉬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시대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살던 시대와 동일한 영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보며 악한 권세들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들 뒤에는 하나님과 교회의 대적자 마귀와 그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창세전의 시간, 영원전의 시간에서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지 못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불화살의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우리들이 어둠이 아닌 주님의 빛인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우리들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우리들이 악한 생각이 아닌 성령님을 날마다 생각과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의 계계를 말씀과 기도로 무찌르고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팔성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기도